돌아오는 화요일은 72번째 우리나라의 아주 뜻깊은 광복절 날입니다. 오늘 이 주일 많은 교회들이 이 광복절을 돌아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복절을 돌아보는 주일에 이 광복절 노래를 함께 온 교회가 부르는 것도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1절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라는 그 3.1절 노래는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광복절 노래는 어느새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간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아마 부르시면 다 따라 부르실 수 있을 텐데 참 언제 불러봤는지요. 듣기만 했던 노래인데 같이 좀 우리가 광복절 노래를 이 광복절 72주년을 맞아서 부르면 좋겠는데요. 이 광복절 노래는 우리 정인보 선생님이 작사를 하고 윤용하 선생님이 작곡을 하여서 1949년 10월 1일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이 광복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절 노래를 부르게 되면 아마 옛 생각도 나실 거고 또 이 광복절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광복절 노래하는데 짧기 때문에 두 번 같이 1절, 2절 두 번 같이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면 어른님 벗니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옮긴 자친이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그맨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된 거룩한 빛 예선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면 어른님 벗니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그맨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된 거룩한 빛 예선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아멘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이 가사가 복음적이에요. 아멘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임시국회 첫 번째 모일 때 기도로 시작했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참 이 복된 나라고 귀한 나라입니다. 광복절 노래 부르시니까 우리 선조들 또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어린 나이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학생 청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마음이 더 이렇게
뜨거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광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광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 해마다 이 광복절이 되면은 1910년 8월 29일 이 한일 합방 이후 곧 경술국치 이후에 1904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이 36년 동안 무려 12,771일을 총과 칼과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강점하였던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광복절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의 관심이 아주 날카롭게 집중됩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의 반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강제 병합의 불법을 고백하지 않고 강제징용이나 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한 온전한 사죄가 아니라 사과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일본의 이 사과가 아니라 이 철저한 사죄를 이 광복절에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광복절에 우리가 취해야 할 더욱 중요한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군함도라는 요 근래 영화가 나와서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광복절에 단순히 일본의 사과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죄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광복절에 우리가 특별하게 이 크리스천들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광복절에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를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고백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하였으며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 팔기를 용서하였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유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웬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분 같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 망한 것 이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 나라가 발린 것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스스로 가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광복절 맞이할 때마다 일본을 향하여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독립운동에 목숨 바쳐서 헌신한 것은요 너무나 고귀한 일이지만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병합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점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을 보면 그저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광복절마다 우리 각자의 특별한 반성과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광복절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특별한 다짐과 반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배웠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논어의 위정편에서 옹고지신이라 하여서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알아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스승의 길,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2번째 광복절을 돌아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3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복, 여러분들 광복의 뜻이 뭡니까? 빛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빛이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그늘 아래 혹시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의 연약한 그늘 속에 살지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마귀의 어둠 속에 혹시 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광복절 예배를 드리면서 광복의 은혜, 곧 빛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430년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40년간 광야의 삶을 거의 마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신명기 말씀 전체가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40년간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전했겠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전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점심과 온종일 다하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430년의 노예 삶에 해방되어서 광야 40년의 훈련에서 해방되고 광복 곧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오늘 모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날마다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빛 속에서 살아갈까요? 어떻게 날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빛 안에, 주님의 자녀의 빛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어로 remember라는 단어가요, 신명기에는 거의 14번에서 1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8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혹독한 40년 생활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 진정한 광복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Remember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두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두려움과 미움과 괴로움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일 첫머리에 나, 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을 겁니다. 상당히 가족적이고 평화스럽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옛날에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무려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어떤 민족의식을 넘어서서 신앙의 의식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의 동포가 희생되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여서 예루살렘부터 텔아비브까지 무려 600만 그루의 종려나무를 가로수로 다 심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 죽은 자기의 동족 한 영혼이라도 잊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드바셈, 곧 기억하라는 뜻을 가진 추모관을 세워놓고요, 매년마다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 방문하게 하여서 그들의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가슴에 또 새기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72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죠. 사실은 이 72년의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고작 광복된 지 72주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그 고난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광복절의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들 그 노래를 부른 지가 언제십니까? 저도 참 오래적인 것 같습니다. 광복절의 노래는 사라지고 광복의 강벽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대 56.6%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성공한 날보다 실패한 날을 더욱 기념하여 철저하게 고난의 역사를 교육하였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 등마룻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등마룻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아둘람 동굴을 함께 지나가는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그 아픔의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등마룻교회 용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아둘람굴을 지나갈, 여기 다 지나가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의 아둘람굴을 지나갈 주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고난의 기억을 함께하고 그 고난의 기억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주의 종들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야드바셈의 유대 학살의 전시실 한 곳에 이런 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어 가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여러분들,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아픔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이 해방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정말로 많은 값진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가 없었던 그날을 잊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역사 자료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1943년부터는 주일 예배는 어찌할 수 없이 놓아두고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를 없애버렸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크리스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치하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문지상에 전 세계의 한국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일이 뉴스의 제1면에 장식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외국 기자가 제가 어느 날 CNN을 보다가 한국은 그런데 조용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조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소리는 잦아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왜 감사하지 못하셨어요? 지난주에 불평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울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감사가 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의 기억을 가슴속에 품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광복 이후에 무려 70년 동안 한국 경제가요 3만 1천 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3만 1천 배를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고도 성장을 이룩하여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현재의 부유함을 당연한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은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고 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멀리 떠나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빛 안에, 주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주님의 능력의 그늘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2주년 광복절을 맞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에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풍족하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광복의 기쁨과 은혜는 바로 한국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싸운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술에서 떠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이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이 어려운 세계적인 정세 속에 우리가 그저 편안히 잠들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깨어있는 등마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광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 3장 17절 화면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 8장 17절 죄송합니다. 8장 17절,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떠나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내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늘 끝까지 교만한 인생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농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 가운데 인간의 노력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갈까요? 어떤 농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잖아요. 몇 프로나 들어가겠습니까? 그 농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운데 인간의 노력은 10%도 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키워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워내는 것이죠. 또 농부가 씨 뿌리고 밭을 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햇빛과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를 경험해 보기는 했지만 등마루에 우리 화단을 이쁘게 해놨는데 이 화단을 보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올 때는 화단이 막 녹음이 우거져서 막 살아납니다. 꽃들도 나무들도 살아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 권사님 또 전도사님들이 물을 줍니다. 돌아다니면서 물을 아무리 줘도 꽃들이 나무들이 45도입니다. 곧 죽어가요. 나 죽겠습니다 라고. 자연이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바람을 맞지 않으니까 사람이 주는 인공적인 것으로는 그 꽃들이 제 힘을 발휘하고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 직장 생활도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실력이 있다고 다 취직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있다고 다 취직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취직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근해서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인생의 한복판에,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도, 인생이 잘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은혜, 광복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등마루교회에 와서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다 하는 것 같이 앞서서 미친 듯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새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손에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한 한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광복절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붙들었더니 그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의 주역이 되었던 한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1935년에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양정고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학교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들어보신 분이 있네요.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양정고보라는 이 학교가 있는데 이 양정고보의 교사로 계셨던 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지리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성서를 가르쳐야 된다고 일평생 주장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했던 분이 바로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 혼을 일깨우면서 그분이 맡은 38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기를 그 김교신 선생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일본의 어떠한 위협에도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선수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그의 제자였던 송기정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김교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정아, 네가 이번에 베를린 올림픽의 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보지 않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던 영혼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빼앗긴 송기정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올림픽에 나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당연한 그때 당시의 고백입니다. 선생님, 저는 올림픽에 나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교신 선생님이 송기정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국이 내가 달리도록 응원한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서 송기정 학생이 한국에서 예선전이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1등으로 뽑혔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 본토로 가서 이제 그 동경에 가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마지막 경기에 참여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으로 못 먹고 한국인으로 뭐 제대로 된 게 있었겠습니까? 신발도 그렇고. 일본 동경의 그 올림픽 선수 선발전에 뛸 때 우리 김교신 선생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 송기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 예선 경기를 따라갔습니다. 올림픽 선수 선발전을 뛸 때 김교신 선생님도 자전거를 타고 그 선발전 코스를 우리 송기정 학생과 함께 달렸습니다. 송기정 학생이 반 정도 코스를 달려서 결승점으로 달려갈 때 송기정 선수는 그만 힘을 잃고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못 먹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훨씬 부족하죠. 다른 일본 선수들보다. 힘을 잃고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때 김교신 선생님이 자전거를 뿌리치고 내려서 달려가서 송기정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정아, 너는 쓰러지면 안 된다. 내 뒤에는 이 김교신이 있고 내 뒤에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있단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단다. 이 말을 듣고 송기정 선수는 쓰러지지 않고 더 열심히 뛰고 또 뛰어서 동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일장기를 달고, 그것도 자기 민족이 아닌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획득권을 얻어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 참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급기야 금메달을 목에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들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을 할 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지도 않았고요, 한국의 국기가 개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슴팍에 달린 것은 일장기였고 그 경기장에 개양된 것도 일장기였으며 울려 퍼진 국가 역시도 일본 국가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 터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인물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을 깨워내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를 통하여 희망을 잃은 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위대한 제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의 빛의 회복, 그 광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송기정이 등마루의 청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어두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힘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공의 가도의 길이 열려있든 열려있지 않든,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서 계신다면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2주년 광복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품습니다. 우리가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인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의 복음을 감당한 나라로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광복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남북이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이 광복절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복절 주일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입술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파도가 조금만 밀려오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잘 되면 때로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